이 시간 찬송가 2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참 회개를 경험하는 성도, 참 회개를 경험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기 백성들이 거룩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이 죄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개는 성경에서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서 반하는 내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숨은 죄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이것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시야 왕은 참 선한 왕이었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비합니다. 그동안 선조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낡고 그리고 헐고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이 성전을 청소하게 하는데 hil기야가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읽혀드리게 되는데, 자,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께 울며 회개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율법책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환난과 우환과 전쟁과 많은 고통이 결국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정말 마음에 애통해하고 그리고 통분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요시야 왕 때에 임하지 않고 그 다음 때로 넘어가게 되죠. 자, 요시야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 왕처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시야 왕처럼 스스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나랑 무관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의 이 죄를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이 회초리를 드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회개치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게 되는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고난은 원래 정말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죠.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시편 기자는 이 고난 덕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래놓고 뻔뻔하게 또 그 간음한 여자와 결혼을 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집안에 큰 환난이 닥쳐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죽고 또 이 자식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성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자, 도망갈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초라했겠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자, 백성들이 다 자기를 등 돌렸어요. 외롭겠죠. 그리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당장 압살롬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백성을 이끌고 자기에게 도전한다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공포와 수치심과 외로움과 고독과 이 깊은 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 죄악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자, 그 고백이 오늘 시편 6편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이 말에서 벌써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더니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지금 뼈가 떨립니다. 자, 뼈가 떨릴 정도로 다윗은 지금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그 영혼이 떨릴 정도로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그 저지른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도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다윗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양심이 가책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해야 돼요. 죄에 대한 고통과 죄에 대한 아픔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과 7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바로 자기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다라는 것이죠.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그 죄로 인해서 심히 근심했다라는 것이죠. 자, 눈물과 통회와 가책과 수치와 근심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지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금방 겸손했다가 또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 그리고 번영신학. 회개 없이 번영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축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널 축복하신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뒤로 나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바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는 먼저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죄를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바르게 보이고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그 사람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죄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참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과 옛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회개를 열차에 타는 것에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기차를 타는데 그 기차가 부산 가는 기차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목포를 가고 싶다면은 빨리 그 열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빨리 그 기차에서 내려야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면서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회개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완전히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전에 짓던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을 지으면서 입술로 나는 회개했다. 난 그래도 좀 낫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단 한 번도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길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 간음이라는 열차에서 완전히 내려서 의의 길로 간 것이죠. 다윗은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회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의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10절에 보면은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자, 지금 다윗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인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전쟁터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윗에게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다윗이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냐? 그가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통회를 통해서 그 죄를 완전히 주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대수롭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그 죄로 인해서 통회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근심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회복의 그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침상을 띄울 정도의 간절한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얻고 또한 다시 왕의 그 영광이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오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